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전체 내용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2장까지 이 내용은 서론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하였는가 하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신앙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중적 서론 그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은 각각 주어진 지파는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서론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하는 악순환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의 그런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이에요. 이것도 이중적 결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7장 이 내용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사기 초창기의 전형적인 그 사사시대의 배경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미가인데,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가정에 죄악이 들어와요. 은 1100이라고 하는 이 많은 그런 양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런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하게 되고 그 저주의 소식이 아들에게도 들렸어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주를 했는데 저주의 대사장이 아들이니까 언어를 바로 바꾸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책망보다는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얼마나 사실은 이제 죄악의 범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이어서 무엇으로 연계되느냐, 이제 가정에서 산당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이제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에봇과 함께 드라빔을 만들어요.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17장 6절 내용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사실은 압축된 그런 어떤 모습을 한 가정, 이런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붕괴되었는가, 신앙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있을 곳을 이탈해서 이제 사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가정에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사역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장면이 1장에서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늘 18장 1절 내용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없었으므로 이 내용이 사사기 전체에 사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잠깐 19장 1절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시죠. 사사기 19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중적 결론에 4번씩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한 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왕처럼 이런 군림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자기 소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자, 어떤 내용이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 지파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18장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파에서도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단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단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살펴봤더니 가장 용맹한 그런 가장 힘이 셌던 바로 삼손이 이렇게 소속된 그런 지파가 단지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단지파가 지금 이때 기업을 거할 기업을 그런 땅을 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하고 설명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뭐하지 못했다? 분배받지 못하였다. 근데 사실 분배받지 못하였습니까? 아니죠. 다 이미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잠깐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9장 40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19장에는 지금 각 지파에게 지금 분배되는 그런 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시몬 지파에 대해서, 10절에서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19장 40절 이 내용을 보면은 단지파에 대한 이 분배된 내용이 잘 그런 성읍들과 경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0절, 7제로 단지파의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에르세메스와 살 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계속해서 그 경계를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절, 그런데 단의 자손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 레센을 쳐서 취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미 단 지파에게 성읍들이 주어지고 이제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은 계속해서 지경을 확장해서 레센을 쳐서 단으로 명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에 이미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아직까지도 지금 분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분배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루어졌는데 왜 사사기 18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을 구하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해답은 사사기 1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사사기 1장 내용을 보면 이제 각 지파에게 주어지는 그런 땅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장 34절 내용을 보면은 단지파의 형편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뭐 했어요? 몰아들였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그것을 잘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감을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아주 좋은 땅에서는 쫓겨나고 사람 살 수 없는 산에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 결과 아직도 지금 단지파는 방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런 믿음에 화합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주신 그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단지파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 2절이에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지금 이 단 자손은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에서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쫓겨난 그런 어떤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탐꾼을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만한 땅이 어디가 있는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사람 5사람을 보냈다. 기준이 뭡니까? 용맹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신앙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말씀에 능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보냈습니까? 5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지파와가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가 블레셋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라와 에스다올은 어느 곳입니까? 삼손이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이 임했던 장소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그들은 싸움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땅을 탐지하라고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단지파의 모습에서 북쪽으로 지금 가게 됐을 때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향을 들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이에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지금 이렇게 미가 집에서 레위 소년을 만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3가지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지금 3가지 질문,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자, 분명히 이 레위 소년은 17장에서 봤더니 유다에 지금 살고 있는 레위족, 레위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인이 이제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들은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레위 소년에게. 자, 그랬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4절이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질문은 3가지 하는데 대답은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지금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질문을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보면은 누가 너를 인도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그런 어떤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인도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의 물음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였느냐라고 묻지 않고 사람이 너에게 인도하였느냐 물어요. 2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제사 아니겠습니까? 예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땅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3번째 물음은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대가를 받고 지금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4절 대답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나를 뭐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고용하여. 자, 이것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나를 고용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 레위 소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고용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싹꾼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우리가 잠깐 1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뭐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미가의 의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요 내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 레위의 이런 청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사람의 종이 되었다, 사람의 제사장이 되었다, 고용되었다, 싹꾼이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8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정탐꾼들이 이런 레위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 사사시대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단편적으로 잘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면은 모든 범사를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지금 위치를 떠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표현하듯이 나는 고용된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형상이 레위니까. 자, 그래서 물어보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할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목적은 딱 하나요. 뭐예요? 형통할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날에 바로 종교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삶이라기보다는 나의 평안이 주의 목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벗어나는 이거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형통하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일들을 지도자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은 여호와께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그래서 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할 길 우리에게 알게 하라. 결국에 나의 형통 우리의 형통에 대해 온갖 관심이 다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6절 내용을 보면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뭐하라? 평안히 가라. 왜?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오로지 평안에만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에 맞는 그의 요구에 합당한 내용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이 내용에 어느 곳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내용 평안히 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예언이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만족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게 오늘날 사실은 교회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좀 친밀한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지금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내 앞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내용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나보다 조금 낮게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어떤 응답을 그가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아니까 그 형편처지에 맞게 그저 사람의 말로 해도 큰 위로를 받는 이런 어떤 모습이 얼마나 큰 폐단이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7절 이하 이 내용은 결국 가정의 문제에서 이제는 지파의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약 한 5가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물질이 풍부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 문화가 이미 그쪽에 자리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내용. 먼 곳에 떨어졌음에도, 그러니까 이 곳은 두로와 시돈 그 문화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가의 말대로 가서 봤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금 이렇게 변해. 5절에서 우리에게 형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6절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7절에 거기에 중반절에 유독 지금 강조하고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어떤 내용입니까? 7절에 평온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이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보고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8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가면 무슨 백성을 만날 것이요?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리고 18장 27절도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 일에 한가하고 무슨 백성? 평안한 백성을 만나니. 결국에는요, 단지파가 이 라이스라고 하는 평안한 그 지역에 가서 평안을 깨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평안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18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8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고회를 갖습니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는 어떠하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뒀느니라. 그러면 결국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얼마나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넘겨준 땅은 원래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거주한 땅을 한 성읍을 지금 1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600만 명 중무장을 해서 가가지고는 약탈하는 그런 약탈 민족으로 족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하나님께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 물어봐라. 여호와께서 넘겨주었다. 겉으로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갖지만 모든 것은 우리들이 차지할 땅, 우리들이 빼앗을 땅,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말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내용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뭘 지금 도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일컫는 그런 죄악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의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그리고 지켜야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쫓겨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힘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쫓겨났던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손쉬운데 평안히 거하는데 아무런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곳을 골라서 약탈하는 이런 지파로 변모가 되어지는 것을 단지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되 늘 범사에 사람 아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이제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어떤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분복 또한 누리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의 가정에서 우상 숭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우상 숭배의 여파가 이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집합까지 점점 확산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 분별력 있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어지는 곳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